우리 이제 후대들, 특별히 청년들이, 대청들이 이 축복을, 오늘 축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이제 지난주 우리 김기중 목사님이 이렇게 대리원, 위해 이 두 지역에 중국 선교를 잘 다녀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와 물질 속에서 이렇게 또 다녀오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 아프게도 참 고 이상준 씨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회사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그때의 이상준 씨 중국 적 파트너 서홍아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요. 그 이쁘나요 회사를 이렇게 이제 서홍아 사장님이 인수를 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같이 식사 자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쪽에 전문교회 내지 이런 지교회 문이 열리는 이런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공장은 이쪽에 석계동에 있는데요. 그쪽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다 이랬고, 또 이제 디자인실은 저 인천 쪽으로 아마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 오셔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다 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중국에도 청도에도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에도 직원이 이렇게 7명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런 중요한 일들이 또 사실화되고 또 큰 응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는 또 청강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 생긴 이래로 아마 처음인 걸 알고 있고요. 또 사실상 그 작은 동네에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마도 대단한데 오늘 이렇게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서 또 축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9일 날 이렇게 수도권 동문전도학교가 본교에서 열립니다. 수도권에 있는 모든 이렇게 주의 동문들, 주의 종들이 다 모여서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 전도사님들까지 다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 굉장한 축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사관학교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또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아무리 성공한 이후라도 사실은 실패가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음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일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복음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가야 될 것인가 다 해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려가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정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할 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은 주인으로 맞이하라는 거고요. 자, 이때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1장 8절에는 이때는 성령께서 임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멈춰서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또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이때부터 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사실적으로 처음 했거든요. 제게 있는 그런 영적 문제 통해 가지고 허감주의 꺾이면서 시달리면서 빠져나왔는데, 저와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근본적으로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정도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래서 우리 늘 언약 안에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그랬고,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군이여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이끄는 삶을 가장 잘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가가지고 단을 쌓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거치지 아니하고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로까지 문제가 오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단을 탁 쌓는 거 보세요. 여기에서 거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이렇게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하기 시작하고, 창세기 28장에 가니까 베델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게 됐고, 창세기 32장 28절로 가서는 이렇게 이 언약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구나.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겨루어 어떻게 이깁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비밀을 찾았다니까. 자, 이걸 전달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딱 전달한 거세요.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언약이 딱 전달돼요. 여러분, 우리 복음 이끄는 삶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면은 언약을 딱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언약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자, 평생에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올 1년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모든 성도,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축복,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역이 되고,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이 속에서 사모늘이 자꾸 이렇게 내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 그냥 문이 아니고 절대적인 문이 되고, 절대적인 지교가 되고, 또 절대적인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8미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 이렇게 가면은 성공하는 이후에도 실패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공해놓고 실패를 합니까? 왜 우리의 후대들이 성공해놓고 이렇게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일대기가 거의 이제 중반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겁니다. 솔로몬은 참 성공을 했습니다. 참 성공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실패라고 하는, 아니 불신자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인데 솔로몬에게 너무 큰 축복이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무너졌다니까. 자, 우리 후대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잘 되는 것도요, 우리가 언약이 없으면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8미션을 해가고 있는 중에 큰 축복이 임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때는 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삶이 되지 않을 때는 지금 솔로몬처럼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오늘 우리 후대들, 특별히 대청년들이 꼭 기억하고,
왜냐?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산업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사역자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오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풍요한 축복이 시작됐는데, 이게 사실은 사치가 된 거잖아요. 너무 풍요했는데 하나님 축복했잖아요. 아니, 지혜를 구하니까 부도 주고 다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으로 보좌를 만들고, 그리고 정금으로 입히고, 곳곳에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좌를 갖다가 자기가 앉는 자리인데, 그걸 갖다가 상아를 다 만들었다니. 상아를 가지고 만들고, 그 위에 또 이렇게 금으로가 입히고, 곳곳에다가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그러니까 금칠갑을 다 해버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전 세계가 더러운 기분 깨끗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밖에 나가면 다 더러우면 더러운 거예요. 같이 다 깨끗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만 깨끗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 친구들이 다 이렇게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거기 어떻게 살아남냐 말이죠. 더 놀라운 거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지금 후궁 말고 위에 1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지금 부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궁만 3절에 보니까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참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았는데, 자, 이 인기를 갖다 주체 못하고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후궁 700명, 그 다음에 첩 300명, 이 1000명이야, 1000명. 이게 지금 365일밖에 안 되는데 1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지금 3절에, 이게 지금 열왕기상 11장 지금 4절에 가보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이 났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지금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돌립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부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심심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리고 7절에도 모압의 가정한 거무스를 위하여,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였으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전역에 지금 우상을 갖다가 허락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아스다롯 이런 부분은 풍요의 여신 바알이 있잖아요. 그 바알의 배우자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도 참 대단한데, 지금 그 배우자 아스다롯, 밀곰, 거모스, 몰록 이래놨는데, 암몬 모압 족속들이 국가신으로 모셨고, 특히 전쟁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 이제 전쟁신으로 모시면서 이 지금 공통전 부분이 밀곰, 거모스, 몰록 이렇게 공통된 거에, 이 지금 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갖다가 희생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갓난아이를 갖다 드렸다니까요. 그래야 하면 전쟁이 이길 줄 알고, 이 아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한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노년에 지금 언약이 희미해진 솔로몬이 방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11장 10절에 특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따르지 말아라고.
다른 신들을 갖다가 지금 따르지 말아라고 경고를 했는데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지금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 그렇게 재판도 잘하고 말이에요. 아니 우상이 이렇게 막 일어나면은 지금 사단의 세력이 흑암 저주의 세력이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를 처음에 알은 사람, 언약을 잡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금 성전을 지은 사람인데 그 성전에 지금 중요한 지금 언약궤를 모신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었는데 그렇게 아버지 다윗에게서 이렇게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세상에 지금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허락해 줘 버리고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40절에 특히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랬거든. 예, 다윗 때부터 해가지고 눌려져 있던 무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이 대적자를 세웠다. 다시 말하면 반역자들을 계속해서 일으켰는데 누가 일으켰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납니다.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이런 일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도 우상이 이렇게 우상이 창궐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가문의 다 가문을 보면서 참 희한한 가문이에요. 어떻게 챗이 이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전부 다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40대 아주 40대 들어서면서 지금 혼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전부 그대로 나눴어. 시집도 안 갔어, 장가도 안 갔어. 그 7명이야. 이게 뭐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게 살기가. 그리고 암으로 돌아가니까 돈 다 이렇게 까먹어버리고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하고 이게 알바를 했다니까. 알바의 시조입니다. 일찍 했어, 일찍. 알바지. 중학교 때부터 알바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알바를 해서 학교 갔다 오는 것 때문에 가방 던져놓고 알바로 가고. 자, 이래갖고 어디까지 졸업했냐?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 못했어요. 그렇게 학교 하고 이렇게 일하러 가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정말 지긋지긋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학교를 어제까지 다니나요? 고등학교 한 1학기 정도까지 겨우 다니고 2학기는 거의 못 다녔어요. 참 비참하더라니까. 왜냐니까 환경이 안 되면은 내가 복음이 있으면은 일어서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복음이 없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 렘넌트 언약을 잡은 게 그냥 잡은 게 아닙니다. 제 과거의 비참함을 가지고 잡은 거라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50몇 명 중에서 55명 치면 54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제 밑에 한 명 있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학교 생활이 정말 비참한 생활을 보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세상을 얼마나 한탄했는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게 부모로부터 해가지고 쭉 그대로 영적 대물 속에서 결국은요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니까요. 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도망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우리 이렇게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 보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제 제자니까. 제가 이렇게 도망을 많이 다녔거든요. 지리산을 고등학교 7번 갔습니다. 도망을 가고 함은 제일 많이 갔을 때는 21일 동안 가가 있었다니까. 제가 그때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도 비참하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정말 복음이 아니면은 결국은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문을 보면서 제가 이 가문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이 큰 집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한 명씩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솔로몬은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끝까지 보면은 이 복음을 언약을 지킨 인물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보면은 일평생 동안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갖다가 얻었으면은 대단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죽을 때까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그 언약을 지켜가지고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지킨 인물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또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킨 인물이 보면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모세. 얼마나 끝까지 늦게도 복음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이 언약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요. 사실은 모세가 육신적으로 누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 아니 모세를 따랐던 인물이 200만 명이었다니까요. 아니 그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기도함 하고 있는데 홍해 갈라지고 말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200만 명이 모세를 따라가는데 육신적으로 누리려고 하면 얼마나 누렸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언약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지금 보면은 언약을 누린 사람은 다윗. 왕대해가지고 끝까지. 정말로 제 다윗 보면서 참 놀라워요. 다윗에게 평생을 갖다가 이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이런 반역에 있었던 그 인물들까지도 다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해 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에게 그것까지도 언약 전달한다니까요. 야, 시므이를 조심해라.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야,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끝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끝까지 언약을 지킨 인물이 의외로 평신도 중에서도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은 보리스가 부부. 자, 이 보리스가 부부 안 돼. 왜 하필은 보리스가 부부냐? 아니, 이 인물은 로마에서 쫓겨났거든. 그런데 복음 받아가지고 당시에 최고 부자가 누구였냐? 보리스가 부부였거든요. 그때 당시 주석이 처음 일괄적으로 보리스가 부부가 최고 부자였다 그래. 그 근동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냐? 보리스가 부부. 구약에를 보면 누가 부자였냐? 노아. 그 다음에 누가 부자였냐? 욥. 동방의 부자였다 했잖아. 그리고 신약에 누가 부자였냐? 유일하게 보리스가 부부였다. 아, 이렇게 부자가 말이요. 아니, 거기서 쫓겨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 지금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헌신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바울이 걸어가는 한 발 앞서 이 전부 다 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 가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함께 이렇게 죽었거든요. 자,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자의 삶입니다. 참된 성공자는 어떤 삶인가? 성공한 후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가는 분명한 길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놔놓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어떤 삶이 끝까지 겸손한 삶이냐? 자,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삶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맞잖아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가는 길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인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말이요. 복음 때문에 하는 게 맞는가? 5번.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한 일도 복음 때문에 하면은 일단 기쁨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될 일 방법이라면은 복음에 의해서 바이. 자, 요렇게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많은 걸 하면 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잘하면은 또 얼마만큼 잘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뭘 뭐 그렇게 대단해요.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 우리가 키우는 개가 말이에요. 주인을 캉캉 물면 몽댕이를 가지고 막 두드리 패뿌야 되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 우리 강아지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 때리고 막 이래도 말이에요. 강아지가 말이에요. 이렇게 안기고 막 그러잖아요. 주인 보면 좋다고 말이에요. 하루 종일을 막 기다리다가 꼬리 흔들고. 아, 그러니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보자마자 뭐 주인 보고 무릎 보고 이러면은 뭐 그냥 뭐 삶아 먹든지 아니면은 뭐 두드리 패 뿌리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하나님 하면서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 부른 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그냥 최고의 기뻐야 된다니까. 이게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그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의 지음을 받는 피조물인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대 주권이라는 게 노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하나님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거예요. 왜냐? 저는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내 돈을 다 빼앗아 갚으더라니까요. 제가 지난 시절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제일 어려움이 왔을 때가 1995년도 이 근방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그때를 되돌아보면 영적으로 제일 어려운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그 많은 재산들을 쫙쫙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더라니까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원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또 보니까 제가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또 살살 주셔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돈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맞고 돈을 다시 주는 분도 하나님 맞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돈을 갖다 또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이 절대 주권이구나 이게. 여러분 성공자의 삶은 뭐냐?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이렇게 그럼 틀림없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자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겁니다. 왜냐?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어떤 성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무리 큰 축복이 불신자로 잘 돼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래 위에 지어난 거라니까요. 그 뭐 국회의원들 보니까 말 한마디만 잘못하니까 뭐 이렇게 일어나고 들고 일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 어느 날 보니까 뇌물 사건이 한번 터져 보니까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보니까 참 대단한 거 있잖아요. 요번에 지난주에 여러분 사건 아시잖아요. 어느 이분이 말이요 정말로 성공했다. 나 그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이분이 장로라도 장로 누구 해놨더라고. 아니 근데 자살했단 말이야. 이분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공해가지고, 이 지금 2조 원대의 큰 이런 뭔가를 일으켰는데, 아니, 초등학교 졸업했어.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는데, 그도 장로님이라. 그런데 이분이 정치에 발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에 발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결국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는 보면서, 누가 저분에게 진짜 복음을 좀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복음은 저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고명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자살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안타깝다네요. 정말 저런 현장에 누가 복음 가진 자가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저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그 어떤 성공보다도 축복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하게 기도하면은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데 은혜를 안 줄 하나님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정말로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애가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 있잖아요. 이 터널이 어느 날 지나가겠구나.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이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성공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탁 붙잡을 수 있는, 자, 이보다 그 축복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또 말씀을 탁 붙잡는 겁니다. 전 그랬거든요.
어느 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다 무너졌는데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 그때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6장 33절 붙잡고 늘 경제적으로 이 정말 어려운 게 막 밀려오게 되면은 그때 대해서는 한번 한탄을 했다가 다시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게 하실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대로 내 기도 제목을 금 항로에 담아서 주의 천사가 보좌로 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좀 잘 되면 금방 쏟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육신적 응답에 쏟지 말고 구원의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이 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가까워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주면은 그것도 사실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무너졌을 때도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사업의 파트너로 할 수 있는 분이 말이에요. 이분이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명절이다, 뭐다, 그러고 애, 돌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결혼이다, 이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결혼하면 5만원, 10만원 저게 부의금 하는데, 축의금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 그때 당시에 20만원, 30만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러게 나중에 내가 다 부메랑이 돼가지고요. 이게 내가 그 사람을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고 왔는데 나중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로 여러분 육신적인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저는 응답이 안 온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더 큰 응답을 바라보는 그게 너무 좋았다니까요. 저는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게 어떨 때는 좋더라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누리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사건과 자신에게 쏟지 말아야 됩니다.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사건, 갑자기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사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잘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떤 문제, 사건, 이런 부분이 생기면 계속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문제가 부딪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거를 내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저는 대개 그래가지고 아무리 작아도 한 3개월 동안 기도해 본다니까요. 그러면 한 달 쭉 가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영감을 주셔요. 그렇구나. 그래, 그걸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그렇구나. 이런 답을요, 얻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구나 알게 됩니다. 성공자는 끝까지 겸손하면은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캠프에 이렇게 성공해야 됩니다. 자신의 캠프, 자신을 살리는 캠프 이 말이죠. 그래서 동기에 덫에 걸려들지 말도록 내가 뭔가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거야. 내가 이걸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걸 하면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동기입니다. 정말로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겸손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여기 조금만 되었으면은 100%안 되고 10%만 됐어도 여기까지 갔겠냐. 후궁을 왜 700명이나 받아들였냔 말이에요. 한 70명만 받아들이지. 그리고 처벌 300명인데 한 30명만 받아들이고.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일이 안 됐을 겁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지금 심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성공했다고 이렇게 무조건 말이에요. 다 받으면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공해도 조금만 겸손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아서 자신의 캠프에 좀 성공했더라면 그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딱 말년이 됐다 해가지고 이게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조금 들면은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40세에 있을 때 영적인 상태하고 지금 50대의 영적 상태가 제가 50이 됐네요.
그래, 요 50대하고요, 영지 상태, 지금이 훨씬 풍성합니다. 지금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맛있는 걸 하루 종일 먹는 것보다 하루 종일 이렇게 찬양 듣고 기도하고, 그게 훨씬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50대 보세요. 다 50 지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캠프에 딱 성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1평년 동안 언약 안에 겸손해야 되느냐? 상, 중, 하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내 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옆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밑을 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넓이와 그 다음에 또 높이와 그 다음에 또 깊이를 이렇게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또 문제가 생기면 좀 넓게 봐야 돼요. 그걸 또 이걸 갖다 깊이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걸 조금만 생각만 해도 말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전부 다 발판. 현재는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미래는 비전. 자, 요렇게 딱 잡으면은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공한 이후에 나하고 관계된 모든 이게 지금 후궁을 받아들이고 부인을 받아들이고 한 그 나라에 여호와의 그 언약에 대한 비밀을 딱 전달했더라면, 자, 이 솔로몬 어떻게 됐을까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되는데 지금 이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두동강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딱 나눠지면서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포로 시대가 이제 접어들기 시작한다. 아수르 바벨론이 들어오는 그런 길을 누가 열었냐? 솔로몬이 열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 때문에 열렸냐? 지금 많은 지금 이방인을 받아들이면서 이방 신을 갖다가 따르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언약 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마음에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게 뭐냐? 생명입니다. 자, 생명을 딱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생명. 또 우리 여기에 있는 후궁, 하나님의 자녀, 생명. 첩, 하나님의 자녀, 생명. 이렇게 딱 통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놓쳤냐? 솔로몬이 놓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개 말로 이게 안 누려지면 자꾸 종교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대단한데 그걸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우리의 후대 현장에, 우리의 또 미래 현장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느 정도 축복을 누리면 되겠냐? 아브라함처럼. 자, 여러분, 복음의 시조로. 왜 복음의 시조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아브라함 앞에 보면 노아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을 받았잖아요, 사실은요.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했다니까요. 요업이 동방의 부자였는데 지금 요업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지금 언약이 전달되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거든요.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성공 이후에 이 희미해진 언약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가고 또 우리 교회는 가평 전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와 동대문을 살릴 수 있는 교회,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또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공자로 서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받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송 드릴 때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